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가룟 유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역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년, 오늘날로 한 사람 그 값을 환산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700만 원 정도, 그걸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고, 나중에는 가책이 되어서 돈을 도로 갖다 주고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가룟 유다가 마귀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될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태를 두고서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자로서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마귀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왜 마귀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로 통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집착하는 바로 죄의 성품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탐욕이 가룟 유다, 섣부른 탐욕이 아니라 집착을 했습니다. 결사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한 자리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집착하는 탐욕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인간의 중요한 위치를 저버린, 존엄의 위치를 저버리고 탐욕 때문에 마귀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팔아넘기는 그런 굴욕적인 조약이 되는 거죠. 그 을사조약을 맺게 하는 5사람을 매국노, 을사오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한용이라는 사람. 참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매국노라고 지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이한용처럼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가룟 유다, 이한용이나 가룟 유다는 결국 탐욕입니다. 탐욕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내 심령 속에서 매일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물질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는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도 있고요. 정욕적인 그런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하면서 교만으로 가는 그러한 욕망도 우리에게 있고, 여러 가지 마귀의 속성을 가지게 된 그런 잘못된 본능들이 오늘 우리 속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가 가룟 유다처럼 이런 탐욕에 집착을 해나간다 이거죠. 하나하나 꺾어나가고 성령의 망치로 부수고 승화된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승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비중도를 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탐욕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용이가 일제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성자 세인트 폴 바울에게도 어떤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한 게 된 그의 그 상황의 배경은 속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몸에 일어나는 그 욕망, 타락한 욕망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세로 이긴다고 승리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도 마귀와 함께하는 생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신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이 사탄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하신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생활이 나의 타락한 욕망을 죽이고 부수어내고 점점 성화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서 8장을 갖다 대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요구를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말씀 충만,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를 휘둘러서 온갖 사단의 욕망의 화살을 쏘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휘둘러서 그걸 다 막아내야 되고,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걸음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절대적 불행한 모습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할 정도로 너무 탐욕에 집착을 했고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며 점점 더 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욕망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